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5편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시편 전에 아시는 목사님께서 상당히 주석까지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이게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시편이 쉬운 것 같은데 좀 깊게 들어가 보니까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양식은 뭔가 어려운 말들은 되도록이면 빼고 쉬운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답관체라고 하고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은 옛날 개혁주 시대 때는 트알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테일라라고 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145편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있죠.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지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악의를 멸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시편 1편 6절과 시편 145편은 하나의 인클루저. 그게 뭔가? 인클루지오는 다름이 아니라 1장부터 145편을 아우르는, 그게 바로 인클루지오인데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게 뭐다? 145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구성은 찬양하라 라는 명령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를 제시를 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3절, 4절과 9절, 또 10절에서 13절, 14절에서 21절로 제시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시편 145편에 찬양하라 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 찬양하라, 뭘 찬양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 우리가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영원히 송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 시편 145 1절 말씀에 보면 송축하라고 되어 있어요. 송축하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뭐냐?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날마다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날마다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영원히 찬송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찬송해야 돼요? 크게 찬송을 해야 돼요. 왜 크게 찬송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4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어떤 광대하심인가? 하나님의 업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된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몇 절 말씀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 놀라운 권능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말아야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뭔가? 우리가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 하나님의 권능을 왜 새겨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속성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여러 가지고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마음속에 새기고 읊조리는 것은 그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3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누구를 송축하는가? 누가 송축해야 되는가? 누가 송축해야 돼요? 불신자가 송축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성도가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송축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송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어떤 걸 찬양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제가 시편 145편 1절부터 13절까지를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 가슴에 새겨서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면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성도들이 앞장서서 송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속성이 무엇인가?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 말씀, 14절부터 21절 가운데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14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14절과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가? 보편적인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이 뭐예요? 약한 자들이죠. 하나님은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움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넘어진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도우시는가? 16절 말씀에 보면은 손을 펴사 그 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있음을 그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의로우신 방식이 무엇인가? 그 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의 소원,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거예요. 그 의로운 게 뭐예요? 그 모든 일에 은혜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모든 보편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사랑을 인식하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어떻게 하냐?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14절부터 17절까지는 보편적인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해야 한다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는가? 어떤 자들이 찬양해야 되는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이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가까이 하심으로써 왜 가까이 하는가?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특징되는 게 있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 이 소원의 배경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소원에 있어서 이들의 소원은 어떤 것에서 나오는 비롯된 소원인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어지는 소원들이 주님께로 연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외함을 바탕으로 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면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래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종교 공동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데 이 보호는 무슨 보호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두 가지 특징으로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보호는 세심한 배려와 도움, 또 사랑과 관심으로서 보호를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단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계속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 2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 시편 기자는 송축함에 있어서 재결단을 하고 있어요. 재결단을 하면서 만인들에게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송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영원히 계속해서 송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송축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은 당연히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시를 왜 썼을까? 도대체 이 시편 145편을 왜 썼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145편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의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제의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의적이냐 비제의적이냐? 저희들은 제의적이에요. 왜? 제의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이 어디예요? 성소.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송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비제의적인 것은 뭐예요? 성전을 떠난 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가?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 그 땅은 뭐가 됐었어요? 모든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패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폐허된 가운데서 이 145편이 하나님께 찬양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 시대에 드려졌던 찬양을 다시 이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가 있죠. 그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그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준다?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 이 찬양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죠. 아니 목사님 시편 145편 표제해 보니까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인데 무슨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시편 103편과 111편도 똑같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시예요. 그러면은 용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의 용도로 작성된 것이 시편 145편이라는 거예요. 103편과 111편과 145편. 그 중에 오늘 145편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메시지가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송축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폐허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잠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오픈했던 그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적용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진학하기 전이에요. 5살에서 7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바람이 나셔가지고 저희 3남매가 있었어요.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는데 3남매를 차에 싣고 어머니하고 강제로 떨어지게 됐어요. 강제로 떨어지게 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계모죠. 계모로부터 같이 살게 됐는데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심지어는 술 먹고 술 취하니까는 술병을 깨가지고서 죽인다고 목에다가 들이민줬어요. 그 깐난아기, 그 어린아이, 학교도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한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가 됐어요. 또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당시에 늘 엄마가 그리웠어요. 엄마로부터 강제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동생들은 맨날 울었어요. 그렇게 슬픔이 있는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동생들과 함께 저의 형제들을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저희는 늘상 두려움에 떨어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떨던 가운데서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 유행했던 영화가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만화 영화였어요.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 산말리를 나오는 그 영화가 우리들의 마음을 투사했던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늘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를 보호해줬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 우리를, 부모님은, 인간적인 부모님은, 엄마와 아빠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내 형제들을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 자신을 누가 보호해줘요? 제가 그때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제 마음가운데 와닿지를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와 엄마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나는 철저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냉담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시편 145편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 엄마와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은 나를 지켜주는 데 있어서, 보호해주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채우지 못한다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아무리 도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100% 들어가지 않는다니까는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죽는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일평생 사는 날까지 지켜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만나교회 성도들이 또 저희들이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보호하심을 넘어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보호함 가운데, 그런 사랑을 받는 가운데에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